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를 버리고 흘러가라. 나를 버리고 흘러가라. 이 말에는 뭡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 흘러가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의 나를 버려야죠. 과거의 나를, 방금 전까지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걸 쥐고서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변화되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나를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심지어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그 신념마저도 때로는 그것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내 생명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흘러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내가 깨지고 죽어지고 자아가 바스러지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리고 흘러가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부르신 말씀장이죠. 1절과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잖아요. 이 말씀 받을 때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은 고향을 떠나 나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읽은 말씀은 하지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어요. 75세. 되게 우리가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받은 곳이 어디냐면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은 고향 땅을 떠나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이라크 남부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껴있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대 수메르의 도시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우르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위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 보니까 셈으로 올라가고 노아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받았던 그 노아의 후예예요. 그러면 자신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 하나님을 믿은 조상의 후예인데,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바벨탑 사건 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함께 뭉쳐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좀 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 중에 이제 우르 땅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르 땅에서 정착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지 않았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그 데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그 강 건너편 저편에서 어딥니까? 갈대 우르 지방에서 살면서 무엇하며 살았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 위로 올라가 보면 노아의 후예들이지만은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다른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정착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데라는 생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데라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70살에 자식들을 낳아요. 11장 말씀에 보니까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데요 그 위에 보니까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인데 몇 살에 낳았습니까? 데라를 29살에 낳고, 또 그 위에 보니까 나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스룩입니다. 몇 살에 낳았습니까? 30살에 낳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30살쯤에 29살.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하고도 좀 맞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좀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일찍 아이를 낳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유독 데라만 70살에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하고는 비교해봤을 때 매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고령의 아이를 낳으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열하게 다가올 수도 몰라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좀 고령의 아이를 낳으면 더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가정일 잘 돌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사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데라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향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하지만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게다가 떠나라고 정한 최종 행선지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을 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시작했어요. 벌써.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장 롯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세웠어요. 계획이 어디예요? 최종 행성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몇 킬로냐 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1700에서 1800km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325km 정도 되거든요. 그 5배 이상이에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 가면 좋지 왜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먼 거리를 가본 적도 없는 그 먼 거리를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까지 가려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데라가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분명 우선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미련 남기지 않고 싹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가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어요. 쭉 가지 않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 지점이 우르에서 1000km 정도 되는 지점이랍니다. 상당히 먼 거리로 왔어요. 그래도. 근데 왜 하란까지 오고 머물렀을까? 마음에는 그래도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섣불리 발을 못 대고 머물러 있어요. 하란 땅에.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 땅하고 하란하고는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을 느낄 수 있는 같은 문화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란이 머물렀어요. 뭡니까?
가기 싫은 거죠. 고향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비슷한 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라의 마음이, 심정이. 더 나아가려면 정말로 이제 고향을 다 버려야 돼요. 하란을 이제 떠나려고 한다면 진짜 과거를 다 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지만 고령의 나이를 가진 데라는 그 고향에 대한 미련을 끊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것이 좋다고 느끼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어정쩡하게 잠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익숙했던 과거를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과거에 익숙했던 걸 다 버려라. 과거에 너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었던, 다른 신 섬겼던 그런 과거를 다 버려라. 너의 모든 과거를 버려라. 익숙했던 걸 다 버려라. 가까이 지냈던 친척들과의 관계도 끊을 정도로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밀려서 식솔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8장 말씀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여행의 출발선에서 이제 일어나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의 끝자락이라도 같은 하란을 결국은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시작의 장이고,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라는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땅으로 나가는, 땅끝으로 나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는 장.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최후의 지상명령 과제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모든 인생의 공통분모를 이루는 동일한 인생의 여정이에요. 방향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땅끝으로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과거의 모든 미련을 벗어들고 자신의 익숙했던 것을 다 내려두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는 게 맡겨드리고 일단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3,000명이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대형 교회죠. 3,000명 정도가 믿으면 이제 그 안정적인 그 교회의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이런 사회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에 지금은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외국에, 특히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민 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운다 합니다. 한인교회가 유명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요 한인교회를 찾는데요. 모든 곳들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성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사회였어요. 그 한인교회 사회. 특히 이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 한 번에 믿었고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번에 대형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은 이단처럼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그들끼리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자, 그런데요, 이 교회 활동이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려요. 그냥 더 나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출발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온 유대로 뻗어나가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얘기가 왜 표현이 되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이에요. 가기 싫은 땅이에요. 돌아서 갑니다. 일부러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는 피해서 가요. 거기가 사람들이 가기 싫은 땅, 유대인들이 특히 거기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땅 끝으로도 가야 돼요. 땅 끝은 어딥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땅들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딱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고 유대 다른 지역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긴 하겠지만은 더 이상의 교회가 더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거기서 막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증인의 삶이 출발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가는 거죠. 도착지는 땅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유목민과도 같은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삶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지 신앙이 유지가 되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스스로의 그 삶의 정착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냥 멈춰버리고 거기서 정착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삶이에요. 새롭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과거에 익숙한 삶에서 나오질 못해요.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땅으로까지 나간다는 그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명령은 받았지만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모호하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에 갇혀 멈춰서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그걸 터서 흐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유대인들만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인물처럼 흘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터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요. 큰 박해. 고인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 큰 박해예요.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돌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그 이후에 유대교 당국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뿌리 뽑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도 사울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박해 때문에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있으면 죽으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집을 놔두고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 다 도망 나갑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본인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내려두고 가야 되는데 살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생각들, 일정들 다 올섭이고 다 나가는 겁니다. 받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꺼리던 사마리아로도 나가고, 그리고 예상컨대 이방 나라들까지도 나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멈춰있던 이 복음이요, 비로소 큰 박해를 통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때 교회 박해의 선봉꾼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이 사람이요 북쪽 다메섹으로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모든 예수적인 자를 다 잡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의 모든 생각들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깨져요. 와장창창 깨져요. 그래서 삶이 180도로 바뀌죠.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던 핍박꾼이었던 사울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땅끝 복음의 선두주자가, 선봉주자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것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라. 이 두 개는요, 놀라운 싱크로율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지상 명령 과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싫든 좋든 나의 그런 어떤 의사 하나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으신 우리의 방향이에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새로운 땅으로, 땅 끝으로 가는 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아브라함을 보고 또 예루살렘 교인들도 보고 둘 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본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고집, 기존의 모든 내가 주장하고 따랐던 그 모든 고정관념들 다 깨트려야 돼. 다 깨지고 다 버려야 해.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던 신념도 때로는 다 버려야 돼.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머물고 싶은 그 회귀 본능을 버려야 했고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버려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이좋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안 버리면 죽으니까.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본성,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깨뜨리시겠다. 깨졌으면 좋겠어라고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이고 안 깨지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동원하셔서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어떻게든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뜨려서 나를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지에서 멈추지 않고 고여서 썩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욱더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여정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신앙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라 한다면. 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교회 안에서만 사역했습니다. 교회가 편하고 익숙하고 그곳은 나의 일터요, 나의 삶의 현장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제 스스로 고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어요. 고요히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고요히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스러운 겁니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 썩는 냄새가 풀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보고 배운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나갈 생각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개척하지. 기존의 것이 전혀 맞지 않은 옷처럼 여겨집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으로 느껴져야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룩한 가치가 담겨져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의 덕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담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나에게 맞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뭘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꼭 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명의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이것은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룩하고 영예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 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안 맞는 옷처럼 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멈추게 되고 영적인 짓눌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무엇일까? 이 짓눌림의 원인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보이게 된 것이 바로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세상 바깥에 있는 그 길가들은 내가 반드시 가야 할 땅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땅끝 얘기하면 길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늘 익숙하게 있던 나에게는 상관없어 보이는 교회 밖 길거리. 어떤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 목사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신뢰가 안 가냐. 목사님은 세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만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바깥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답답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제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그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보여진 게 세상 바깥이었어요. 세상 바깥은 저에게 낯선 곳이에요. 평소에도 왔다 갔다 했던 길거리들. 근데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길거리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생각지도 않고 지나갔던 그 모든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과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자꾸만 교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내몰아 가시는 것을 느끼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 쉽지가 않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두렵고 익숙하지 않고. 제가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20년 넘게 제가 훈련 받았던 것들 보면은,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훈련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항상 이렇게 중심처럼 느껴지는 저의 사역의 중심은 교회 안 사역이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교구적으로 잘 섬길 것이냐, 어떻게 조직을 세우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고, 이런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몸을 갖고, 전도사 때부터, 심지어는 신학생 때부터 항상 교회가 저의 삶의 주무되었고, 교회 바깥으로는 가끔씩 뭔가 행사처럼 전화로 나가자 해가지고 가끔 찬양하고. 근데 찬양하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원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저에게는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신용처럼 느껴졌던 제 마음을 느껴요. 안심합니다. 세상에 조금 나가는 느낌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완전히 나가지 않고 좀 이렇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어떤 안심하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었던 게 느껴져요. 이게 복음 전단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복음 전도지를 돌릴 때도 조금 부끄럽고 두려움은 있지만은 주고 빠지면 돼요. 그렇죠? 주고 빠지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좀 마음적으로 좀 도전할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거는 자꾸 밀고 나가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야.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는 자꾸만 교회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런 싸움이 안에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영적인 짓눌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큰 박해로 나가지 않으면 생존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몰라 가시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일단은 병정력으로 나가 봅니다. 나갔는데 나갔을 때 그 첫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세찬 바람에 쉥쉥 부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가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나갔을 때 그때는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다음에 또 나갔을 때는 기도를 좀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안 기도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미지가 저도 모르게 그려지더라고요. 엄청 부담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흘러가지 못하고 또 막힐 거라는 위기감이 또 있었어요. 피하고 싶으면 최대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작년에 주셨던 말씀인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게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한테 자꾸만 하나님께서 채근하듯이 내가 너한테 명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세요. 한 번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딴 생각 못하게, 너 내가 말한 거 아니냐,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무조건 전쟁 나가야 돼, 딱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마음, 매일매일이 제 마음속에 전쟁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전한다 하면 이제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첫 출발은 나가서 전하는 거다. 전도지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3월로 잡고, 그러면서도 계속 씨름하면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자꾸만 뒤로 나가고 싶은 마음들. 그러던 어느 날, 1월입니다. 1월에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2시간의 시간이 됐는데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많았죠. 왜냐하면 토요일은 잘하든 못하든 저에겐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그냥 그 토요일 자체가 긴장되고 짓눌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데 나갈 그런 여유가 없는 마음이야. 그래서 토요일은 스케줄이 있고 또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 그러니 먼저 집사님부터 시작하시라 하고 저는 뺐습니다, 뒤로. 그리고 바로 후회가 됩니다. 바로 후회가 되었어요. 집사님의 마음에 상심을 줬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로 또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미뤄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잡게 된 것이 바로 어저께 2월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야기는 아직 다 끝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과 전도로 나가기 앞서서 마음이 많이 눌렸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나 눌렸어요. 이상하다, 내가 그 전날 밤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세상적인 것을 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왜 이러지 내가, 막 이러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공격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 생각하면서 마음이 확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탄마귀 쫓아내는 기도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막 새벽에까지 철야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집사님하고 어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입술로 이 전도지만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40분 거의 이상인가 복음 설교를 전파했어요. 원고도 없이, 막힘 없이. 제가 그때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딱 그겁니다.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낯선 두려움과 맞서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는 성령이 주시는 복음을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즉석에서 해야 되는, 전에 원고까지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들 다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고, 그냥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냥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께 나를 다 맡긴다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실감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땐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멈춰있던 내가 드디어 땅끝으로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 이 감동이 있었어요. 끝나고 감사하면서 또 하루도 안 지났는데 마음이 또 뭐냐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나를 버리고 멈춰있던 나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의 자리로 흘러가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확실히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깨지고 낮아지고 주님께서 끌어당기셔서 나를 깨트리시고 바꿔가시고 나를 흘러가게 하시는 실제적인 변화의 삶의 자리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고,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그 대학부에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우리 팀이 같이 갔는데 나는 딱 빠졌어요. 나 혼자 전하겠다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강남 고속터미널역을 2바퀴만 뺑뺑 돌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던 그 쓰라린 기억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깨뜨리시서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그곳으로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의 집요하심과 그분의 끈질기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제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 믿고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라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혹시나 내 마음의 비전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 멈춰있다, 답답하다, 그리고 막혀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깨어지고 주님께 떠밀려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빼지 마시고, 무엇인지 몰라요. 저처럼 복음 전하러 직접 나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맞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멈춰있지 말고 나를 버리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멈춰있던 나를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자. 새로운 곳으로 가자. 땅끝으로 가자. 땅끝의 마음으로 나가자.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이 되자. 아멘? 아멘. 회사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분명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멈춰있는 시간이 움직이기가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마음이 드디어 뚫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주시려고 다 이렇게 쌓아두셨던 은혜가 비로소 터져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는 힘들어 외로워요. 저도 혼자가 안 되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께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모로 미뤘던 마음을 이럴 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